자, 오늘은 에스겔 9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에 대한 메시지. 제목은 13장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방법. 이 에스겔 13장은요. 어디 대선지서들마다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 에스겔 13장은 책갈 피하고요. 예레미야 29장으로 가보면 예레미야 29장. 자,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것이다. 자, 근데 29장 1절을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들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자, 그 다음 누구예요?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당연하겠지만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남유다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남유다에서 어디로도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도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도.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남유다에도 있었고 바벨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끌려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 끌려간 거짓 선지자들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끌려간다고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정말로 너무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끌려가도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안타깝지만. 에스겔이 참 선지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에스겔을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에스겔이 그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보이지 않는 갈등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는 장로들이 에스겔의 말씀과 좀 있으면은 너희들은 남유다로 귀환한다 라는 이제 희망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낙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거짓 낙관적, 헛된 희망이라고 하죠. 이 거짓 낙관적인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사이에서 이 장로들이 갈등을 하고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난번을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잡혀간 사람들은 포로들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퍼뜨렸고 또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13장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마치 예레미야 23장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가보죠.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를 함과 동시에 제가 경고라는 단어를 써야 될까 모르겠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경고보다는 사실은 이제 심판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보다는 선고에 가까워요. 선고. 여러분, 경고는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경고예요. 근데 선고는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선고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경고한다. 이거는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피고인에게 어떻게 선고한다. 이러면 이제 그걸로 끝난 거죠. 자, 23장을 보면은 자, 23장 11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한번 배운 거지만 한번 복습을 위해서 읽어볼게요. 자, 23장 예레미야입니다, 지금. 23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야, 보니까 선지자, 제사장, 성직자들이 사악하대요. 내 집, 성전, 교회에서 그들의 악이 발견됐대요. 어떤 악이냐?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같이 될 것이고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길은 미끄럽고 그들은 밀어냄을 당하고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엎드려진다. 어떤 표현이죠? 죽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죽는다. 내가 그들을 벌하는 해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가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성직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죽음이라는 재앙을. 이렇게 선고하시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에게 우매함을 모았는데 이 사람들은 바알을 의지하여서 예언하였고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했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못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하게 하냐면은 어떤 원리로 잘못되게 하냐면은 자, 내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걸 봤는데 이 자들은요, 간음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이 단순히 일상에서의 거짓말이 아니겠죠? 생명을 다루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거짓말을 한다. 거짓을 말하여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악인이 악에서부터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돌이킴 알려드렸죠? 회개라고. 악인을 회개할 수 없게 만들었은즉 이 사람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나 혹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고이 따라가는 백성들이나 예레미야 앞에서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사람들 그 롯이 보면은 악을 행하지 말라는데도 막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천사가 말리긴 하지만 말입니다. 되게 위협스럽죠. 소돔 고모라 가운데 산다는 건 영적으로도 위협스럽고 육체적으로도 위험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엄청 심각하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들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인데, 독물을 마시게 할 것인데, 왜냐하면 사악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돼서, 그러니까 중앙성소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땅에 그냥 퍼져버린대요. 온 땅에. 그러니까 이제 적용하면은 세상이 타락하는 건 뭐가 잘못이에요? 교회, 성직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타락. 왜냐면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고 빛이에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들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 이게 문제죠. 그들이 말한 계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뇌까리는 거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자, 나를 멸시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백성,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신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은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평안과 평안, 안위 이런 것들을 예언했어요. 여호와를 멸시한 자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으며 여호와의 회의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들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누가 들었냐? 아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서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이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죽는 날,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쓰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달리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는데도 말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약에 내 회의에 참여했더라면은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리게 해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로부터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가까운 데에서도 먼 데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에스겔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여호와는 듣지 않으신다고. 그 어리석은 장로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은 서로의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바알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이제는 얘네들이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게 만든대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근데 이 놀랍고도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주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부터 32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의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내가 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으며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내 백성에게,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심판이 예정된 백성들에게 평안과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약속해봐야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실 거거든요. 내 백성이 구원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거짓 선자들의 메시지는 말입니다. 자, 에스겔 1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오늘은 13장만 합니다. 주제가 13장과 14장이 좀 달라요. 자,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유다 선지자들이 주 타겟인데, 근데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들이 일로 끌려왔잖아요. 포로들 가운데로.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들이 주 타겟이지만서도 사실은 이 포로 공동체, 바벨론에 있는 포로 공동체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가리키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비슷하죠? 아까 예레미야랑 비슷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
주 여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서 이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심령이라는 단어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그냥 영에 떠오른 대로 예언을 합니다. 자기의 영에 떠오른 대로 예언을 하는데, 한마디로 뭐 이런 걸까요? 느낌적인 느낌. 떠오른 대로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떠오른 걸 여호와의 말씀이랍시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 뭐 장로나 권사들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래. 저도 그런 걸 한번 당해봤거든요. 누가 저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전도사님더러 우리 엄마를 도와주래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제가 바로 갔죠. 이단 상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하나님이란 단어를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리면 씁니까? 아무리 그분이 안 보이시고 또 바로바로 응답 안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교적으로 섬기는 분을 갖다가 정말 어떤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툭 하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일단 사기예요, 사기. 왜 하나님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립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거면 적어도 자기가 하는 메시지가 과거에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성경의 그 메시지와 자기의 메시지가 결이 같은지, 이 정도는 비교를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정도의 노력도 거짓 선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열받는데 이 종교 사기가 제일 쉬워요. 치기가. 있어 보이거든. 있어 보인다고. 있어 보이니까 함부로 이제 교인들이 목사들한테 대들지 못하는 거죠. 교인들이 이렇게 무지로, 천주교가 옛날에 그랬듯이 무지 안에 딱 묶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말이야 이러면 이제 상대가 겁을 먹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세뇌, 가스라이팅, 브레인워시, 이거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근데 안타깝지만 말입니다. 아마 상당수 교회가 이럴걸요. 상당수 교회가.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면은 이런 거 다 찾아가서 한번 조사해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세뇌하는가, 얼마나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가. 사람한테 그냥 너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할 말 있겠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구원받았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죠. 구원의 증거를 보여달라, 믿음의 확증을 보여달라. 그럼 말 못할걸요? 왜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구원의 증거는 자기의 삶도 아니고, 변화된 인생도 아니고, 변화된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도 아니고, 뭐 드러나서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나한테 카더라거든요. 어코딩 투 목사 카더라에 따르면 이거 아니에요? 구원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게? 그럼 그 목사님 도대체 어디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라는 거를 느꼈을까? 자기 영에 떠오른 대로. 자, 이 사람들에게 3절 보니까 화가 있을진저인데, 이스라엘아, 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여우가 영어를 보니까 제칼이에요. 제칼. 여러분, 제칼이라는 동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우같이 생겼는데, 얘네들이 폐허가 된 도시, 이제 그 당시에요. 2500년 전에 마치 비둘기처럼 폐허가 된 도시를 몰려다니면서 쓰레기나 시체를 뒤져서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쓰레기랑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짐승이 바로 이 제칼이에요. 주로 밤에 활동하죠, 밤에. 밤에 활동하며 쓰레기나 시체를 뒤지는 거. 이게 마치 거짓 선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마치 황무지, 멸망한 곳에 있는 여우 같구나, 제칼 같구나. 이 니네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데, 성 무너진 곳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지금 얘네들이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완전히 나라가 막 너무나 부강하고, 막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나라가 튼튼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은 여기저기 막 파괴되고, 또 여기저기 사람들은 막 기근에다가 질병에다가 막 경제적인 어려움에다가 또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 백성들이 완전히 만신창이란 말이에요. 보면 뭐 기술공도 끌려가고 지능학자도 끌려가고 다 끌려가니까 나라가 완전 엉망아니에요. 이게 성 무너진 곳이에요. 한마디로 취약점, 약점, 그런 곳에 올라가 보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또 오려면 어쩌려고. 걔네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어떻게 이미 왔는지를 가서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어디가 이렇게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단 사이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넘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신비주의 이런 데 넘어가고 있는지 별로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데 올라가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올라가 봤으면 야, 이거 위험한데? 한 번 더 이곳이 공격을 당하면은 멸망당하겠는걸? 이런 걸 느낄 거 아니에요. 약점에 올라가 본 사람은. 그리고 올라가 보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여기 좀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날. 사실은 갈대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쳐들어오는 그날이 사실 무슨 날이에요? 누구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Battle in the day of the Lord. 하나님의 심판, 전쟁의 날이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누가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이 곳에 이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든 더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리하거나 고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전쟁이래. 여호와의 날에 임할 전쟁이래. 그러니까 지금 얘네는 여호와라고 입에 올리고 있는데 그날이 누가 전쟁을 보내는 날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완전 피하 식별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축한다는 거는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The day of Lord. 주의 날. 주의 날. 그럼 주의 날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의 날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럼 주의 날에 우리가 이제 수축을 해야 되잖아. 심판을 할 때. 그럼 우리가 주님의 날에 준비한다는 게 무슨 집의 보안을 확인한다 이런 게 아니죠.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 예를 들어서 의로운 행함들, 의로운 삶,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야고보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행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치도 견디고 또 모욕도 견디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그날에 상 받겠죠. 열심히 일한 종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주의 날에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는 의로운 삶과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칭찬받게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거를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가르친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의롭게 살게 시킨다거나 우리가 의롭게 산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허탄한 것과 점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바라게 하거니와 그 사람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사실은 아니었다. 지들이 말한 허탄한 말과 거짓 점괘가 이루어지게 바라게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진짜가 아니었다. 여호와가 보낸 게 아니었다. 자, 이들이 말한 허탄한 것과 거짓말이 뭘까? 허탄한 거짓말이 뭘까요? 자,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6절까지 가볼게요. 에스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그의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스돌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허탄한 예언과 거짓 점괘가 뭐냐면 너네들은 결국에는 평화로워질 것이고 잡혀간 포로는 돌아오고 또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은 그리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거짓 평화죠. 거짓 평화. 자, 다시 에스겔로 돌아와서 7절에 하나님이 되게 황당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찌 그게 허탄한 묵시며 거짓 점괘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허탄한 묵시고 거짓 점괘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정작 모든 예언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게 왜 헛소리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against, 대적하다. 내가 너희의 적이 될 것이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찔러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의 말로는 하나님한테 죽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침을 당하여 죽는 것. 9절. 자, 9절 보니까 무서운 벌이 나오는데 내 손이 그들을 칠 것이고 내 백성의 고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의 공회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호적에도 못 들어와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도 못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땅에서 끊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땅에서 끊어지리라라는 표현이 창세기 이제 모세오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뭐죠? 출신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되지도 않을 뿐더러 영원한 약속에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권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죠. 육신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취급되지도 못할 뿐더러 너희들은 영원히 내 백성의 권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영원한 권리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끊어지리라. 보통 끊어지리라라고 이제 불림받는 죄악들은 굉장히 가증한 것들입니다. 어떤 회개나 용서 여지가 없는 것들이죠. 근데 이 거짓 선자들이 받는 벌이 뭐냐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서부터 끊어진다. 그 땅에서 끊어진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이 있는데 죽고 지옥 간다. 지옥 간다는 표현이죠. 지옥 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무서운 벌이 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확실히 지옥 보내는 거. 확실히 지옥 보내는 거. 자,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10절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은 내 백성을 유혹했고요. 유혹을 했대요. 유혹을 했고요. 마치 성적 유혹처럼요. 내 백성을 거짓말로 유혹을 했고요. 평강이 없었지만 평강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은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은 회칠을 한대요. 회칠. 자, 지금 회칠한 담의 비유가 이제 1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담은 말입니다. 담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담은. 여러분 담 알죠? 요즘은 담이 대도시엔 별로 없죠. 뭐 지방도시나 시골 가면 담이 있는데 담이 이제 도둑들이나 아니면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이런 용도 혹은 이제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데 이 담은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그 남유다 이제 사람도 상징할 수 있겠죠. 그리고 회칠하는 사람은 뭘 상징하냐면 거짓 선자를 상징해요. 회칠하는 사람은 거짓 선자를 상징해요. 회는 뭘까? 회는 거짓 가르침. 예를 들어서 평강하다. 너에게 평강이 있다. 이게 이제 회죠. 회. 먹는 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약간 이제 1980, 90년대쯤의 모습으로 우리나라의 1980, 90년대쯤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은 그땐 진짜 서울이고 여기고 담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벽돌을 쌓아가지고 이제 이만한 높이의 벽돌도 있고 뭐 요만한 높이의 벽돌도 있고 막 벽돌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멘트를 바른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 애들이 뭐 그 벽에다 대고 축구공을 차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나무가 막 자라면서 벽 쪽으로 기대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심심풀이로 벽을 뭐 발로 찬다거나 그래가지고 벽이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기웁니다. 근데 기울 때 뭐가 있냐면 먼저 갈라지거든요. 벽이 갈라지니까 벽이 무너질까봐 그 벽에다가 시멘트를 또 대충 바르는 거예요. 벽이 무너질까봐 대충 바르는 시멘트 이게 회예요, 회. 그래가지고 벽의 균열을 어떻게든 막고 그런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회칠을 해봤자 이미 기울어지고 갈라지기 시작한 벽은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놔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벽이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벽이 막 이렇게 구부러지는데요. 이게 반대편에서 보면 벽이 터질 것 같이 돼 있어요. 터질 것처럼. 이거 당장 무너지게 생겼다. 부풀고 구부러집니다. 근데 그런 담이 그냥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 옛날에. 이제 그 벽을 올라가기도 무섭죠. 무너질까봐. 근데 이렇게 부풀었는데도 어떻게 또 서 있어요, 또. 자, 벽을 쌓을 때 벽돌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뭐 지푸라기 넣을 거 제대로 넣고 해가지고 비율을 잘 맞춰서 제대로 만들어서 또 제대로 쌓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담이 부실하니까 이 부실한 담을 어떻게든 메꿔보겠다고 근본적인 문제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덕지덕지 회만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근, 왜 재앙, 왜 전염병, 왜 전쟁, 왜 경제적인, 왜 심리적인 요즘에 막 정신병, 자살 난리도 아닌데 왜 이런 문제 시달리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대신 뭐가 틀어앉아 있어요? 뱀이, 우상이 틀어앉아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생활이 그냥 삐딱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삐딱하니까 나중에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고치려면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근데 거짓 선자들은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우상 숭배에서 인생 망해가고 있는 인간한테, 우상 숭배에서 인간 망해가고 있는 인간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한테 하나님이 계시고 너는 평안할 거래. 평안하게 될 거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망해가는 인간한테 평안할 거래. 이 온몸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내장이 썩어가지고 여기서 진물이 나오는데 겉에 대충 적당히 후시딘 발라주면서 나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이런 거예요. 회치라는 게. 이게 거짓 선자가 하고 있는 짓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인데 거기다가 평강할 거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래. 이 회칠한담이라는 표현이 신약에서 두 명에 의해서 이제 인용을 당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23장,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마태복음 23장 27절.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화이트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거기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근데 겉에 회를 발라놔가지고 이게 무덤인지 헷갈려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안에는 막 죽은 사람들 시체가 가득한 거예요. 함정이죠, 함정. 자,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3절을 보면, 사도행전 23장 3절을 보면, 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바울이 지금 회칠한 담이라고는 이건 정확하게 에스겔에 있는 표현을 가져왔거든요. 회칠한 담이요 라고 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 회칠한 담이라고 바울이 말한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죠. 그러니까 이 회칠한 담은 거짓 성직자를 가리키는 완전 관용어예요. 상징적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외식가를 서기한 바리새인들 너희들 회칠한 무덤.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 하느냐. 자, 그럼 이 바울도 인용하고 예수님도 인용하신 이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에스겔 13장. 왜 거짓 선자들을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하셨는가? 자, 회칠하는 자. 자, 11절을 보니까 너는 회칠하는 자, 거짓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고 폭풍이 몰아칠 것이니 여러분 다 굽어가지고 갈라져서 무너지기 직전에다 거기다 시멘트만 덕지덕지 바르는데 갑자기 폭우와 폭풍우와 우박이 떨어져요.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못 견디고 폭삭 무너지겠죠. 폭삭 무너집니다. 자, 무너지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그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 얼마 전에 이 담에다 대고 회칠한 사람 칠한 회는 어디 있느냐?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무너진 담 속에서 그 발라버린 시멘트 조각 찾는 거예요. 회가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 말은 도대체 그 사람은 회를 왜 칠한 거야? 이런 거죠. 이런 뭐 도둑은커녕 기상 상황 하나도 못 견디는데 도대체 회를 왜 칠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과 진노로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그 담을 무너뜨리리라. 그 담이 아까 뭐라 그랬죠? 남유다를 말한다 그랬죠. 그 담을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을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그 담이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담이 서 있던 그 땅의 맨바닥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땅의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담이 무너진 즉 너희는 그 가운데서 망할 것이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바깥엔 대적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데 그 무너지기 직전에 담에다 회만 치라고 썼으니 거기에 이제 우박이 내려가지고 담이 무너지면 너희들은 망한다. 죽는다. 그러면 니네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절 웃기게도 이와 같이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 남유다와 거짓 선지자 둘 다에게 모두 내릴 것이고 이르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야 담도 없고 칠한 자도 없다. 왜? 남유다도 망했고 거짓 선지자도 죽었거든. 남유다도 망했고 거짓 선지자도 죽었다. 둘 다 사라졌다 하리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나왔죠.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담, 회, 그 다음에 회칠하는 자들 다 나왔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칠한 담아라는 표현을 우리가 에스겔 13장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에게 회칠한 담이여라는 것은 담에 회칠한 자여, 이게 사실 정확한 말이겠죠? 담에 회칠하는 자여. 이게 그러면 에스겔 13장을 모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지금 비난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회칠한 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을 가리키는 관용어구예요. 회칠한 담은.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거기다 무슨 회를 칠하고 있어. 담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다시 그냥 근본적으로 다시 지어야 되는데 거짓 선자 그럴 수 있어요? 자기들이 다 거짓으로 길러놨는데. 오늘날로 예를 들면은 거듭이 안 났잖아요. 거듭이 안 났어. 이 사람들은 회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에 있을 거라고, 평가할 거라고 이런 말 덕지덕지 발라봐야 거기 답이 있습니까? 근데 거짓 목사가 그걸 어떻게 바로잡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근본적으로 사실은요, 제가 거듭났다고 제가 한 23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당신은 23년부터 지금까지 속은 거예요, 저한테. 죄송해요. 거듭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근데 어떻게 거듭내지? 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말 못하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집사님 잘 될 거예요. 이런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17절. 이제는 또 이 백성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여자들. 여기 보니까 여자 목사님들이 좀 생각나긴 하는데, 그럼 여자들은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이거든요. 남자들은 민족 전체에다 해악을 끼치는데, 남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근데 여자들이 해악을 또 자기 주변 여자들한테 해악을 끼쳐요. 근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해악을 끼쳤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아까 13장 2절에 나오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남자와 비슷하죠? 이 여자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데, 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네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가리킵니다.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진짜 웃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굿즈, 내 거짓 예언을 사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굿즈, 이렇게 오마머리, 부적을 팔았어요. 부적. 머리에다 씌우는 부적. 혹은 손목에 매는 부적. 자기도 매고, 이거 매면은 네가 모든 재앙에 지켜진다. 그리고 자기도 쓰고 그 사람들에게 머리에 뭔가를 씌워줬어요. 굿즈를 팔았다고. 니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니네를 위해서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남들은 죽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내 백성은 죽이면서 지는 살려고 하느냐 이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되게 웃기게도 너희들이 두어온 그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아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든가 하나니아라든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꽤 많은 것을 누립니다. 대제사장이란 직위를 누리든가 아니면 중앙 선지자라는 엄청난 자리를 노리죠.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요, 두어온금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 별거 아닌 것들. 이거를 오늘날 말로 바꾸면 이제 복채. 여러분 타로 볼 때 돈 내죠? 그죠? 타로 볼 때 돈 내요. 얼마 냅니까? 나 안 쳐봐서 모르겠다. 타로 볼 때 얼마 내요? 대충 지나면서 보니까 5,000원? 5,000원? 그죠? 근데 남자 거짓 선지자 목사들은 이제 어느 정도 5,000원 노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타로가 500만 원이에요? 남자 목사들이 노리는 거는 무슨 이사장 자리 이런 거 노리거든요. 근데 타로 보는 사람들은, 타로를 봐주는 사람들은 5,000원 받아요. 그러니까 이 두어온금의 별거 아닌 보리와 떡을 위해서 지금 뭘 하냐면 겨우 요 정도를 얻으려고 영혼을 지금 죽게 만들고 사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해서 내 백성을 욕되게 한다.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한다는 거는 이 점치는 여자들이요, 누구의 이름으로 점을 쳤기 때문에 왜 나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점을 치는 거, 이것들이, 이 여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점을 쳐가지고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만든다. 결국 그 예언이 실패되면은 하나님 욕을 먹겠죠. 나를 욕되게 하여, 여기 이 점치는 녀석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기독교인이면서 타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그러니까 거짓말은 너무 그냥 착 붙어요. 거짓말은. 되게 답답한데 말입니다. 이단 상담을 하든 뭐 구원 상담을 하든 무슨 상담을 할 때 되게 답답한데 진리는 진짜 더럽게 안 붙거든요. 그 사람한테 더럽게 안 붙어요. 정말 너무 안 붙습니다. 근데 거짓말은 착 붙어요. 여러분 저와 같이 전도 다녀보면 알겠지만 사람들한테 진리를 이야기하면 진리는 진짜 안 붙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얘기하면 거짓말은 무슨 찰싹 붙습니다. 원래 몸의 일부였던 것처럼. 엄청난 강력자석끼리 서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거짓말은 찰싹 붙어요. 이게 거짓말을 고이 듣는 내 백성이에요. 에스겔이나 아니면은 성경이라는 아주 확실한 원본 소스를 주셨잖아요. 성경이라는 팩트를 받아들이는 건 너무 힘든데 거짓 언제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는데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지어내서 말을 하면 그게 철썩 붙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은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거짓말을 고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들이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그 결과 죽지 아니할 영혼들은 죽게 만들고 살지 못할 영혼들을 살게 만든다. 벌 받아야 되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의로운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 의로운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든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네들이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반대예요. 죽어야 될 녀석들은 살려주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 영 반대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니네들의 팔에서 떼어버릴 것이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영혼들을 내가 놓아줄 것이고 그러니까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겠다는 거죠. 너희의 수고를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하는 점치는 여인들을 대적해서 그들에게 멸망할 뻔한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22절 이것도 되게 저는 정말 이것 공감 많이 하는데 자 22절 내가 슬프게 만들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했다. 내가 슬프게 만들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했다. 이 공감하시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근심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좀 뭐라 그랬지? 완화된 표현이고요. 이 근심의 원어는 뭐냐면 페인이에요. 내가 아프게 만들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을 해서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다. 니네가 내 의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예레미야 보면은 아마 공감 잘 하실 겁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은 근심되게 만들어진 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거를 예레미야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막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난 날이 그날이 차라리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한탄하는 것을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읽어보신 분이면 예레미야는 저렇게 탄식할 인간이 아닌데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에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정서도 좋은데 근데 예레미야가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탄식을 하거든요. 너무 아파서 마음이. 왜? 거짓 선자들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 다 소돔 고모라 백성 같대잖아요. 자기한테. 여호와의 말씀을 몰랐으면 괜찮겠는데 말씀을 알아버렸으니까. 말씀을 알아버렸으니까 거짓 선지자와 그걸 따르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미치겠고 너무 아픈 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프게 만들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니네들이 거짓말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여기서 아까 예레미야에서도 나온 표현인데 악인의 손을 굳게 하다라는 건 strengthen, strong, 강하게 하다, 강하게 만들다. 너희들은 악인을 강화시켰다. 너희들은 악인을 강하게 만들었다. 너희들은 악인을 강하게 만들어서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 후회를 할 이유가 없지. 회개를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강하게 됐으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서 그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나 여러분 돌이켜 떠나라는 표현 알죠? 무슨 뜻이에요? 악에서부터 회개해서 구원받고 사는 거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삶이란 단어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영생,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live, 그냥 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을 행하면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한테 침을 당해가지고. 근데 악인에게 삶을 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여선지자, 남선지자.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고하시죠. 23절. 너희는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허탄한 점괘를 전복도 못할지라.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라고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자, 너희가 다시는 헛된 점을 못 친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얘네들은 여호와가 보여주시지 않아도 점을 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여호와가 보여주시지 않아도 점을 치는 애들이에요. 근데 너희가 다시는 점을 보지 못할 거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죽인다란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내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니 너희는 다시는 점을 못 칠 것이다. 거짓된 점조차도 못 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에스겔 13장입니다. 13장. 자, 에스겔 13장은 거짓 선지자장입니다. 거짓 선지자장. 그래서 어떻게 남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을 망치는가? 어떻게 여선지자들이 혹은 여자 점술가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사람들을 망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망가뜨리는가, 망치는가. 사람들은 진리와 거짓말 중에 거짓말을 더 좋아하고 거짓말에 마치 자석처럼 철썩 붙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진리에 귀를 기울여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보다는 거짓말과 비진리를 통해서 현실을 외면하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성벽이 무너져 있고 또 성벽으로 표현된 이 담은 언제라도 쓰러질 것처럼 갈라져 있고 부풀어 있고 터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 현실을 진리를 통해서 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잘못했구나. 근본적으로 잘못했다.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괜찮아. 너희에겐 평강이 있어. 라고 회치를 하고 있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점 담은 더 기울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부푼 담이 터져서 거기 옆에 있던 사람을 덮쳐버리고 또 담으로서의 원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듯이 타락한 자들에게 내려질 심판은요, 여지없이 그 사람들한테 임합니다. 제가 어제도 비슷한 상담을 했어요. 알고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알고도.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알겠대요. 그러고 나서 또 2주만 연락이 또 온 거예요. 내가 죄를 계속 짓고 있다. 어떡하면 좋냐. 진짜 망했다.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또 얘기해 줬어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을 끝까지 안 들은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날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날이 될 거라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날이 될 거라고, 그날에는. 그러니까 이러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생각합니까? 처음부터 자살하진 않죠.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긴 하는데 현실을 외면해요. 계속 외면해요. 아직은 괜찮거든. 아직은 살 수 있어. 근데 외면해도 이 거짓으로 인한 죄의 대가가 너무 커지면은 나중에 외면이 안 되겠죠? 죄의 대가에 이제 집어삼켜지는 거예요. 그때는 외면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땐 죽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날에 내가 진노로 폭풍과 우박을 칠 것이다. 우박으로 그 담을 칠 것이다. 그러면은 그 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그 담에 발라졌던 회는 완전히 그냥 흔적도 못 찾을 것이고 그때 너희들이 말하겠지. 이 담과 회칠했던 자들은 둘 다 어디 있냐고. 담도 회칠하는 자들도 둘 다 없어요. 남유대도 거짓 선지자도 없다고. 왜냐면 내가 다 없애버렸으니까. 심판의 날에 심판당한 사람들은 그가 의지하던 비진리, 회죠. 비진리와 더불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에스겔 1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제목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목.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방법. 에스겔 9번째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은 이제 통찰력이 생겨요. 사람들은 어떠하고 또 말하는 사람들은 또 어떠하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이제 진짜 진위 여부, 다른 말로 하면 순수성을 따지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지
이거를 따지면은 이제 아무리 내게 듣기 좋아도 여러분 누가 저한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형제님 구원받았어요. 천국 갈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마냥 좋아만 하겠어요? 좋을 수는 있겠지. 처음에는 보니까 너 부자 될 상이야. 성공할 상이야. 그럼 처음엔 좋겠지. 근데 근거는요? 없어. 내가 개판으로 살고 있는데 나한테 부자 될 상이야. 성공할 상이야. 그러면은 들으면 좋겠지. 왜냐면 내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벽인데 나한테 대고 회를 치라고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야. 걔는 여호와한테 온 적이 없어. 그럼 언젠가는 폭삭 망하겠죠? 나한테 분명히 여호와 이름으로 성공할 상이라고 말하던 녀석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하겠지. 근데 당신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삶은 안 돼요. 또 반대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상과 기쁨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근거는요? 성경에 따르면 의에 힘쓰는 자들은 언젠간 열매를 얻을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바울도 그랬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언젠가 기쁨으로 거둘 거라고. 그날이 옵니다. 의인에게는 상 받는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도 참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에스겔 13장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굉장히 뭐랄까요? 좀 충격적인 장입니다. 에스겔 14장도 충격적이에요. 자,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 다 말씀 잘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진리로 나를 수복시키고 비진리는 피해가도록 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남유다와 또 포로 공동체를 망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좋아하는지 주님,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